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새벽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어라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른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던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른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른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른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 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불리우는 이 77절에 대한 절기 규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77절은 어제 말씀을 나눴던 이 초실절과 많은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절기가 추수와 관련된 점에서 그런 유사성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거두어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였다면, 오늘 이 77절은 밀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비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오늘 이 77절입니다. 이 초실절과 77절은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베풀어 주신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에는 사이에는 며칠 정도 사이가 간격이 있냐면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초실절에서 일주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77절인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은 7일이죠. 그리고 그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77, 그래서 이름이 말 그대로 7번을 7번 지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초실절을 지낸 후에 77절까지는 바로 50이라는 기간이 흘러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킨 후에 또 다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50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함을 오늘 이 7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리로 풍성함을 주셨는데 다시 밀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며칠 동안요? 50일 동안 땀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상의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첫 번째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은혜가 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부어진 은혜를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급하게 묻곤합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라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최선의 수고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수고와 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또 50일 동안 이 밀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이 7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7절입니다.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여러분 77절의 규례를 보면 어제는 우리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빵에 무엇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누룩은 부패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 안에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성결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이 77절의 규례를 보면 반대로 누룩을 넣은 빵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서 무교절에서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77절에서는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음식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을 부패케 하고 그것에 접촉하는 사람마다 오염시키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초실절 풍성한 보리를 주시고 50일 후에 다시 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 그 풍성함은 배가 되는 것이죠. 보리로 주시고 그리고 밀로 주시고. 이 누룩을 돌아가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부풀어 오르고 자라서 우리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되면 반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결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안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풍성하게 자라면 죽음이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자라게 되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풍성하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자라도록 부풀어 오르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이 77절, 그리고 이 77절은 다른 말로 맥주절, 그리고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부풀어 오르고 우리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은혜가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 12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오순절의 그 충만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들이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들의 그 은혜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가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자라나고 부풀어 오르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자랄 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 안에서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풍성함을 얻은 자들에게 풍성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한 배려에서 제정된 규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이 보호 규례가, 절기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77절 또는 맥추절 관련 규례에 이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 풍성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또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때 그냥 다 걷어들이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큰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아주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그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은혜를 임금으로부터 받고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하죠? 돌아오던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빚진 자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에게도 탕감을 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가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그를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주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가 나누어져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그 늪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은혜가 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 성령님을 구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추수할 때 모두 거둬들이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자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은혜의 신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신앙의 모습 또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이 77절 우리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배가 되도록 자라나여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어 나타내고 그리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또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 죽음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 풍성함으로 오직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배가 되고 풍성함으로 그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때로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포옹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온전히 그 은혜가 풍성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삶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